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정한 부담이라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력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내게 주고 판단의 문과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역삼으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리라. 아멘. 잠깐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하박국서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지 참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올바로 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바르게 전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박국서는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35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3장 56절, 약 구약이 39권인데 35번째 책이죠. 그리고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장이죠. 저자는 대언자 하박국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이름의 뜻은 깨닫다이며 학자들은 하박국 3장 19절의 근거에서 하박국이 레위 자손으로 찬양대의 일원이지 않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그러니까 내 현악기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 현악기를 반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찬양대 일원이 아닌가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기록연대는 BC 605년에서 597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는 아시리아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부흥하던 시대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이니 멸망당하기 직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망하기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 23세에 왕이 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에 의해 폐위가 됩니다. 파라오 느고가 올라가서 이 요시야를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파라오 느고를 이제 아들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그 뒤를 이어 파라오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형을 세웠다가 다시 동생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줍니다. 바꿔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 왕에게 호의를 얻고자 많은 금과 은을 백성들에게서 취해 파라오 느고에게 줍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징수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주려고? 이집트 왕,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집트 왕에게, 파라오에게 주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줄친 대를 읽을게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주니라. 그러나 그가 파라오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곧 그가 그 땅의 백성에게 은과 금을 강요하되 각 사람의 세금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파라오 누구에게 주었더라. 그냥 엄청나게 이제 막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여호야김은 자신의 궁궐을 크게 짓고 품삯을 주지 않아요. 왕이 사람들을 인용해서 궁궐을 졌으면 어떻게 해요?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안 줘요. 그리고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학대와 폭력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사회는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치안이 불안한 시대가 되었던 거죠. 시대상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렇죠? 예.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 대언자가 이 당시의 모습을 보고, 대언자가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것을 보고 왜 주님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폭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외쳐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외치는 내용이 2절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롯이 소돔 사람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괴로워했다는 말은 없는데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이 소돔의 행실로 인해서 괴로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 대언자도 당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이런 폭력과 불법과 학대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부르짖더라도 듣지 않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들으시게 한다는 거죠. 그걸 내가 고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참참해요. 그러면 어디야? 그때는 이제 또 하나님이 없다느니, 하나님이 어찌게 안 나느니 이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은 뭐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사악한 일을 구하면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택한 왕으로 인해 부르짖을 때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준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왕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을까요? 그 내용은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은 사악한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십시오.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내립니다.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악한 일이었던 거죠. 그럼 왜 사악한 일이냐 이게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하기 왕의 통치를 받기 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고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였을 때 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에서 17절에 사람이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보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왕이 자녀들을 징집하여 군인을 만들고 나라를 지키려니까 징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00인 대장과 50인 대장, 오늘날 말하면 군대 사령관, 대대장 이렇게 부대장들을 만들어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땅으로 갈게 하여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전쟁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또 딸들을 징집하여 요리하는 자들을 만들고 먹여야 되니까 군인들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밭과 포도원을 취해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종들과 청년들과 나귀들을 취해 왕을 섬기게 하며 10분의 1을 바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건데 그래도 왕을 구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럼에도 사무엘상 8장 19,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원했다고 말해요. 자, 8장 19, 20절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우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할 왕으로 인해 부르짖을 때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 그리고 더 절하고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안 도와주신대요? 안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요새 말을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어려운 일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와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할 때는 언제고 왜 살려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내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전에 공부했던 건데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불법에 관심을 두면 듣지 않습니다. 오늘 암송구절이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의 불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첫째,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불법입니다. 옆에 성경 구절은 다 써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불법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인신매매, 그다음에 친족과 성관계 갖는 것, 그다음에 간음, 간통, 동성애, 수관,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 거만한 것, 이런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백성의 수를 센 것, 그 다음에 도둑질, 마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홀리는 것, 불법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귀찮다고 증인이 안 되는 것, 그것도 불법이고,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도 불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이거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 서원을 듣고도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까짓 거 안 지켜도 돼. 그거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희생물을 먹게 하고 이방인과 행음을 하게 한 것, 민수기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우상의 희생물을 먹는 거야. 이까짓 거 아무 괜찮아 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과 행음하는 것. 그 다음에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락에게 간 일, 이것은 무엇이냐?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된다면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구분하지 않고 아무 일이나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연락책들 같은 거잖아요. 고무집해 가지고 이거 돈 옮겨주면 얼마 준다 그러잖아요. 나쁜 일인지 좋은지도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잡히면 나 몰랐습니다 그래. 알잖아요. 이게 돈을 그냥 전달해 주는데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 우리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막 남 저주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오늘 예배는 드려요. 와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막 그거 불법이에요. 탐욕, 금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것, 쉽게 얘기해서 돈을 소망으로 삼는 것,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손으로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 내가 돈 벌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벌은 건데 내가 능력으로 벌었다라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해와 달로 인해 자신이 유혹받는 것, 자연을 보고 유혹을 받는 것,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해와 달을 보고 유혹받으면 우리가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연초에 가면 어디로 가요? 동해안으로 가서 해 뜨잖아요. 또 일몰하는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일몰 봤어요? 붉게 몰들어가지고 그냥 지는데 금방 없어져요. 멋있어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거 보고 멋있다 그냥 막 감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이래요. 욥기서 꼭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욥기서 31장 24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해요. 이게 관심을 둬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외쳐요. 근데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불법을 행했나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는 그런데 이거는 제껴놓고 모르고 내가 불법을 행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땡깡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어려울 때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세 번째, 미리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아예 기도도 하지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 때문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딱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미리 얘기를 하죠. 경고하셨음에도 듣지 않고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말했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리 얘기를 해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안 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거절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중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고와 책망을 원치 아니하면 자신이 재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장 24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어 너희가 내 모든 공로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발향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 그래 그들이 나중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부르는 거야. 어려움 당하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 듣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면 사무엘처럼 대답해야 돼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죠. 문 밖에 세워놓고 못 되는 척하면 되겠어요? 손을 내밀면 잡아야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서 인도함 받고 베드로처럼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예 말씀하세요 사무엘처럼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렀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와셔서 두드려요. 네. 안 열어줘. 귀찮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뭐야?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필요 없어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예요? 네가 내가 손 내밀 때 너 나 뿌리쳤잖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할 때 다윗은 권고를 받아들여서 인도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권고하면 에이 그 뭐 그렇게 무시하잖아요. 베드로는 책망을 받으니까 어때요? 받아들여요. 베드로는. 근데 우리는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또 잔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주님께서 불러도 내가 그렇게 손 내밀고 불렀는데 너 그때 대답하지도 않고 내 손 잡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잡아달라고 하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해야 돼요. 손 내밀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면 받아들이고 권고하면 인도받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안 들어요. 네 번째, 죄를 지어 재앙을 당할 때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11장 11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더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자, 다섯 번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경노가 임할 때 듣지 않으셔요. 에스겔 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경노가 임할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에스겔 8장 18절에 말씀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경노하죠. 한 번 지면 짓는다고 하나님이 벌하지 않아요. 두 번 져도 안 해요. 근데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뭐가요? 경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 경노라는 단어가 아시다시피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의 격렬한 분노예요. 이 예가 어디냐? 창세기 27장 44절에서 45절에 처음 기록됐는데 에서가 경노했다 그래요. 근데 에서가 왜 경노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또 장난질을 했죠. 에서는 야곱은 진짜 가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장자권 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은 에서가 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중간에서 가로챘잖아요. 만약에 요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무지무지하게 부자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재벌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 장자권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의 남겨놓지 않았으면 형이 경노할까요? 안 할까요? 예?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거예요. 그래 에서가 형 이 야곱을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버지만 죽고 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경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노하는 때가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가증한 일을 해가 땅을 폭력으로 채울 때 일어납니다. 에스겔 8장에 17, 18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서 가증한 일을 범하나니 그들이 이 일들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냐?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채우고 또 돌이켜서 내 분노를 일으켰나니. 그렇죠. 가증한 일을 하고 폭력으로 채워서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경노를. 그리고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경노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과 폭력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경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성경에서 이 가증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무죄한 피와 우상들로 땅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요. 에스겔 36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 땅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내가 내 경노를 그들 위에 부어 그래요. 우상과 그 다음에 땅에 피를 무죄한 피를 흘린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았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권력 잡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왕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경노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세 번째, 더러움 속에 음탕함이 있을 때 경노하셔요. 에스겔 24장 13절에 보니까 네 더러움 속에는 음탕함이 있도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되 네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 경노를 내 위에 멈추게 할 때까지 네가 다시는 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음탕함이라는 누드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음탕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사사기 19장 22에서 2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들이 남자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가졌죠. 윤간했다 그러죠. 이것을 음탕한 짓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이상한 이런 일들 간혹 신문지상에 벌어지죠. 또 창녀짓한 여인 아홀라와 아홀리바를 가리켜 음탕한 여인이라고 에스겔서 23장 4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와 성관계하는 것을 음탕한 것이라고 에스겔 2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증한 것을 행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가증한 일을 내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폭력과 문란한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되겠죠. 이걸 하고 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살려달라고 해도 안 살려줘요.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경노를 부어버려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행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어려움, 고난, 재난이 닥치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막 부르짖어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는지를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인을 찾으면 내가 이걸 잘못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는 뭐예요?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치고 돌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들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빠른 거예요. 응답받는 방법이. 성경은 근데 이 아시다시피 하박국 대언자가 이 이야기를 이제 외치잖아요.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해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핍해요. 전쟁이 나가지고 왕도 죽고 또 아들 그 위에다 세웠는데 3개월 만에 또 폐위시켜가지고 또 다른 왕으로 세우고 은과 금을 갖다가 그냥 나한테 곡물로 바치라라고 해서 그냥 또 하고 그래가지고 막 끌고 모아가지고 또 갖다 바치고 그러니 백성들이 어때요? 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종합적인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한 번에 그냥 벌 내리지 않아요. 기다리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을 안 내리니까 자기가 순수한 거야. 하나님이 까져먹었는 줄 아는 거야. 그렇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쌓았다가 한 번에 부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은 제가 다 기록해 놨으니까 천천히 꼭 읽어보세요. 아이 그까짓 건 뭐 그건 나중에 아까 얘기 드렸죠. 미리 경고했어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이것도 일종의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닥쳐서 그때 가서 부르짖고 하는 눈물 콧물 빼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다스리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예레미야 2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을 주의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어둠의 땅이 된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니 내가 주인이니 다시는 우리가 주께 주님께 가지 않겠다. 나 주님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요. 또 불법에 관심을 두면 미리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았을 때 죄를 지어 재앙을 당하거나 가증한 것과 폭력과 우상과 음탕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노가 임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경고를 받아들이고 죄를 짓지 말고 가증한 것과 폭력과 우상과 음탕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과거는 과거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이전에 했던 것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이 길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박국 1장 1에서 4절에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치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 또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음에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짓거나 가증한 것과 폭력과 우상과 음탕한 짓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노가 쏟아질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진리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언제 듣지 않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